계획된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갈레페가 야외 예배를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진행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전성동 회장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갈레페 야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집병리 전투 기념관을 관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풍전동화 같은 이 나라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또 깨닫게 해주시고 특별히 자유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방국들이 이렇게 피 흘리며 목숨 바치며 지켜주게 했던 그 고마움을 또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의 뜻도 있었겠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섭리로 인하여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심으로 저들을 보내주신 걸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우리 KVMCF 모든 회원들이 함께도 동행하게 해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에 우리 히스토리 캠퍼스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특별히 정말 나라를 빼앗기고 또 가장 지구촌에서 열악한 이 나라를 복음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다시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 복음을 우리가 복음 가운데 살도록 하여 주심을 생각할 때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세상 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이제는 아주 선진국 대열까지 오게 한 것은 오직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알고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이곳에서 이렇게 답사한 결과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은 이 시간 이후로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뛰고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더욱 든든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명령은 아버지 하나님 충성하며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금 하나님의 그 큰 축복을 받고도 아직도 이렇게 참 욕심과 또 죄악을 짓고 있사오니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우상을 바라보는 이 나라를 볼 때에 마치 유대 나라의 말세같이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 우리 먼저 믿는 자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 이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되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처럼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며 세운 이 나라를 이제 오직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입법, 사법, 행정이 정말 잘 정립이 되고 잘 지켜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특별히 선진국이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교회가 점점 연약해진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또 군선교 현장도 참 열악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점점 회복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더욱 사랑하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이 모든 것은 우리를 더욱 연단하여 단단하게 정금같이 하기 위해서 한 줄로 믿고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명령은 목숨 걸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참석하지 못하는 모든 우리 회원들에게도 주님 함께 은혜 주시고 또 이 시간 이후로는 온전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또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김덕수 목사님 하늘이 열리고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또 스데반이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성경 말씀은 예배 순서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58절까지인데 교독하고 5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유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중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김덕수 목사님 나오셔서 하늘의 열리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갈래교가 이곳에 야외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새삼스럽고요. 그리고 너무도 마음이 설레고 우리가 오전에 그 지평리 한국 전쟁의 그 유엔군의 전적지를 보고 또 이곳 히스토리 캠퍼스 와서 성경의 역사와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찰스 베아드라는 그 역사학자가 있었는데 지금부터 아마 거의 100여 년 전 됐을 거예요. 이분이 역사란 무엇인가 이처럼 그 질문했을 때에 역사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짧게 대답하는 건 참 어렵지만은 한 4가지로 말했거든요. 하나님은 누군가의 그 지도자를 멸망시키고 한 나라를 멸망시키고자 할 때 그 지도자를 권력으로 미치게 한다. 그 지도자가 목적이 무엇인가? 정말 그 나라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어떤 무엇인가의 비전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 미쳐서 이처럼 하게 되면 그 사람도 멸망하게 되고 결국에 나라까지도 멸망하는 이것이 바로 역사다. 그동안의 역사가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했고요. 두 번째, 역사란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에 그 밤이 어두워져야만이 별은 볼 수 있고 빛난다. 이처럼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낮에도 별은 빛나고 있지만은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밤이 되어야 바로 별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역사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이처럼 말했습니다. 감춰져 있는 많은 것들이 진실들이 다 감춰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가끔 역사라는 것은 역사가 말해준다고 말하지만은 역사는 검은 것을 희게 평가하고 있고요. 분명히 흰 것인데 검게 이처럼 기록된 것이 있고요. 우리는 무엇인가 역사가 온전한 것으로 바라보지만은 사실은 그 역사까지도 이처럼 진실들이 왜곡돼 가지고 다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라는 것은 바로 마치 별이 어두워져야만이 빛난다, 볼 수 있다 하는 이런 용어로 사용했고요. 세 번째는 벌은 그가 범한 꽃을 열매 맺게 한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꽃은 반드시 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편으로는 인과응보죠. 무엇인가 결과가 나오면은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원인이. 근데 원인들이 많이 감춰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이처럼 벌은 그가 벌이 꽃에 앉음으로 바로 그 꽃이 열매를 맺게 한다. 이것이 역사다. 그리고 마지막 역사란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에 하나님의 연자 방안은 맷돌이죠. 연자 방안은 너무 천천히 돌아가 지극히 천천히 돌아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겁니다. 돌긴 도는데 전혀 회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 이것이 바로 역사다 해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즉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이렇게 모든 것들이 불의와 죄악이 관영한데 하나님 어디 계시는 겁니까? 왜 역사하지 않는 겁니까? 하고 말하지만은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마치 하나님의 연자 방안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안 보이지만 나오는 모든 것들은 가루로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에 대한 전쟁의 역사 또는 나라의 한 역사의 모습을 잠깐 조그만 거지만은 바라보면서 새롭게 역사에 대한 의식을 우리가 새롭게 해봅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일들은 또 역사에 대해서 기억나는 것은 토인비의 그 역사의 연구가 있는데 그 서론에 보게 되면은 어떤 또 질문이 나오죠. 역사란 무엇인가? 또 똑같은 어떤 그런 형태의 질문인데 그 질문에 대해서 토인비는 뭐라고 답변했는 거니? 그 질문은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27절에 답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7절에.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갖다가 전할 때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 아테네는 그 철학의 도시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 사람들이 막 찾고 있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갖다 전하기를 원할 때에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역사하고 있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우상에게 이처럼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17장 27절에 뭐라고 있는 거니? 인간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더듬어 찾아 발견한다. 이 용어를 쓰게 돼요. 즉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데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는 더듬어 가지고 찾아서 더듬어가 찾는다. 약간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찾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 가운데 역사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역사다. 이미 이것은 내가 답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이미 그 답을 찾았다. 이것만큼 정확한 역사란 무엇인가를 답할 수 있는 답은 없죠.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대화, 그리고 무엇인가 일어나가는 섭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비 한 방울, 또 이 계절의 이처럼 변화, 이걸 뭐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역사관을 보면서 성경에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 속에서 이 내용을 잠깐 봤는데, 구약에 나와 있는 것과 신약에 연결되는 이 모든 것들은 한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구약은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요. 신약은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 바로 신약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연속성,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이 있는 반면에 어떤 것들은 불연속성이 있어요. 서로 달라요. 이런 측면들이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연속성이라는 것은 무엇인 거니? 무엇인가 하나님의 예언의 이 말씀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취되는 거예요. 옛 언약, 새 언약. 옛날에 성막, 오늘 교회. 옛날에는 할례, 지금은 세례. 어떤 형태 속에서 무엇인가 약간의 변화가 있으면서 어떤 것은 연속성이 있지만 어떤 것은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것들도 많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행위의 구원, 지킴으로 인한 행위적인 구원. 그러나 신약은 이 모든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이와 같은 측면 속에서 어떤 것은 불연속성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바꿔져 나간 유대인들의 이 모든 사고와 이 모든 것들의 거대한 장벽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된 이유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율법의 모든 걸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바로 굿뉴스, 예수님의 이와 같은 구원의 좋은 소식, 이 굿뉴스라고 하죠. 이것을 우리말로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으로 믿는 이 복음의 구원의 역사, 옛날의 그 율법적인 것과 이 복음과의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완전히 달라진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한 것 중에 가장 큰 충격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다 고발할 때에 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한테는 충격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only begotten son. 우리말로는 독생자,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네, 우리도요.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쓰신 하나님이라는 하나의 용어가 옛날 구약에서는 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야훼 여호와.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아버지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하고 불렀을 때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이죠. 자, 이 용어 속에 신약 전체에서는 그처럼 많이 쓰고 있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오직 그 이름은 하나님은 아버지였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한테는 엄청난 충격으로 오게 되고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을 없죠. 거듭나면 안 되는 거죠.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걸. 가장 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한테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딱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네. 우리 안에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개념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이것이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거의 기도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름이 아버지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오는 오늘 우리 속에서 변화되는 가장 큰 이야기가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으로 만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수많은 선진들이 저들이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갔다 그 용어 봤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첫 번째 선포한 말씀, 예수님이 공생애 첫 번째 선포한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오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선포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기업입니다. 믿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거할 처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 기업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녀들이 거하는 미래의 이와 같은 그것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오게 됩니다. 복음서의 모든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요. 그 모든 주제의 한 초점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간혹 제자들에게 보이죠. 3년 동안 동거했습니다. 제자들과 3년 동안을 제자훈련을 시키는 모습은 동거였어요. 3년 동안. 그런데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40일 동안 짧은 기간인데 왜 동거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났다가 또 사라집니다. 도마가 있을 때, 없을 때, 그리고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없다가 있다가 하니까 야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일곱 제자들과 함께 고기 잡으러 가니까 얘들아 고기 잡았느냐? 갑자기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이처럼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전파한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였다고 딱 나옵니다. 다른 얘기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주제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나님의 나라죠. 그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의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복음에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바로 재림이죠. 바로 그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이런 측면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의 이 말씀과 함께 오늘 우리가 하늘이 열리고라는 이 말씀인데 즉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겁니다. 무엇인가 이와 같은 측면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교훈을 주는 내용과 또 새롭게 깨달을 것이 바로 스데반의 마지막 순교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늘이 열리는 장면이에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까지 하늘이 열리고 heaven open, 하늘이 열리고라는 이 말은 3번 나와요. 자, 하늘이 열린다는 이 말이 3번 나오는데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감추어졌던 무엇인가의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이제 열려진다는 겁니다. 볼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감춰진 것, 비밀처럼 되어 있는 이곳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픈이라는 용어는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오픈, 무슨 커피라든지 무슨 식당이라든지 보면 오픈이라고 써있죠? 오픈. 지금 바로 성경에서 heaven open.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크로스는 닫혀지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하늘이 열리고란 이 말 속에는 무슨 뜻이 있는 거니? 감춰져 있는 것들이 새롭게 드러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오프닝 자체는. 그리고 무엇인가 하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이와 같은 것에 이것이 펼쳐지는, 그리고 나타내는,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뜻이 하늘이 열리고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근데 왜 신약 복음서하고 사도행전에 3번만 나옵니까? 그만큼 중요한 무엇인가 3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나온 것은 마태복음 3장,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세례받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똑같이 나옵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바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게 되고요. 성령이 임하고 한 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여기서 우리가 그 짧은 내용들이지만 아주 중요하죠. 친히 세례에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세례라는 것은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바로 받는 하나의 그 예식입니다. 우리가 세례 때 말했죠. 다른 거 아무 얘기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누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게 바로 세례예요. 몇 주도 안 걸려요. 조건이 뭐니까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내가 영접한 거예요. 이게 고백입니다. 주인이 나에게서부터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됐다는 하나의 고백이죠. 자, 그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의 옛 증표가,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이 친히 받으신 겁니다. 친히.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보면 성령의 임함이 세례와 함께 성령이 임하는 것,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엄청 세례식을 우리 군에서는 많이 하죠. 이 세례 가운데 속에 단순히 우리 목회자로 말미암는 하나의 물로 세례뿐만 아니라 이것을 성령이 인정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도 함께 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고 받는 경우도 있고요. 인간의 하나의 지적인 거나 자신의 어떤 상황 속에서, 또 어떤 사람은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없는 경우도 있고 먼저 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분명한 것은 세례라는 하나의 기준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 본을 보인 것은 성령이 함께 임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하나의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세례받은 이것은 뭐였는 거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엄청난 한 영혼의 소중함이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귀합니다. 전쟁 나면 몇천 명, 몇만 명이 죽어나가는데요.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데 전쟁 나면 몇만 명, 몇천 명 막 다 죽어나가는데 이걸 뭘로 설명하는 겁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이유는 바로 뭡니까?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천지를 창조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이 함께 있어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속에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늘이 열리는 겁니까?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그는 영접하는 이 놀라운 광경 때문에 친히 예수님을 통해서 본을 보이시면서 하늘이 열려지고, 우리가 세례이기 때 하늘이 열려지는 이 놀라운 역사. 그래서 3번밖에 안 나오는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첫 번째 그 세례를 통해 하늘이 열려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두 번째 하늘이 열려지는 장면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데 바로 고넬료가 바로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고넬료는 이미 하나님을 압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구제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예요.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에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로마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랬어요. 어렵죠. 네. 제우스신 숭배하고 태양신 숭배하고 시절을 숭배해야 되는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제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고넬료한테 예수님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갖다 구원시키기 위해서 바로 그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게 하고 고넬료가 가정이 구원받는 장면일 때에 이때 베드로가 망설입니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여기에 속한 물건들, 기는 것들, 네발라린 짐승, 이 더러운 것들이 담아있는 겁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이 속된 것을 내가 먹지 않나이다. 먹을 수가 없나이다. 3번 연속으로 하는데 계속 베드로가 거절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끗게 한 것은, 정결케 한 것은, 속되지 않도록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말하느냐.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바로 가이사랴의 이와 같은 고넬료 백부장이 베드로를 초청한 겁니다. 그때서야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첫 이방 전도 선교입니다. 우리가 이방 선교의 첫 번째 열매가 바로 고넬료. 이때 하늘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처음 왔죠. 하늘이 열린 날입니다. 그 한 전도를 통한 그 영혼 구원의 시작되는 이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 열림이 이처럼 아주 귀한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이 사도행전에 스데반에 순교할 때 이때 하늘이 열렸다고 했어요. 세례, 전도, 순교, 하늘이 열리고 이 순교할 때 장면은 저로 하여금 또한까지 놀라운 사건인데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나는 이제 떠나게 된다 이 말 하니까 베드로가 요한복음 그 12장에 나오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데스 도메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이 간다고 그러는데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어디로? 주님 어디 저 우주 어느 곳으로 가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느 곳으로 가는 겁니까? 그걸 묻습니다. 도마가 또 질문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요? 자꾸 떠난다고 말하는데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어디입니까? 우주 어느 건너편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이것을 질문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때 예수님의 답변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게 답입니다. 무엇인가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내가 곧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답변이 나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장면이 오늘 이 스데반 장면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시각적으로 어디 이것이 아니에요. 스데반이 바라본 하나님 나라는요, 이 눈이 열려지니까 차원이 다른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공간 속에서 바라보는 이것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데 바로 눈앞에 펼쳐졌어요. 눈앞에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본다고 딱 말했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는 눈으로 본 것과 앞에 가까이 있는 것 이런 측면 속에서 바라봅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바라본 하나님 나라는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돌로 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스데반의 예수님과 같은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 선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처럼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똑같이 기도합니다. 이 스데반이 왜 전 돌에 맞았습니까? 앞에 무엇인가 설교, 오늘 우리 회장님 기도하시면서 말했죠. 스데반의 그 설교. 스데반은 11제자가 아니에요. 집사입니다, 집사. 집사인데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한 장 전체가 설교로 이루어진 장면을 그대로 쓴 것은 스데반 집사밖에 없어요. 어째서 그 11 제자들의 마당 설교가 안 나옵니까? 온전히 부분적인 것만 있습니다. 그러나 한 장 전체가 설교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생략하고 한 가지 딱 주목할 것이 나오는데 바로 광야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가 옛날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갈 때 그들의 삶의 중심은 성막 중심이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삶이었는데 스데반이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이것을 뭘로 표현하는 거니 광야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너희들의 삶의 하나의 중심지가 하나님의 성막인데 이것이 바로 광야의 교회였다. 광야의 교회는 고정된 곳이 아닙니다. 이동하는 텐트예요. 이동하는 텐트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하나의 회중, 바로 이 모습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바로 광야교회라는 하나의 모습 속에서 이 스데반의 내용의 말씀이 이 모세의 이야기 속에서 펼쳐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 속에서 무엇인가의 초대교회의 새로운 시작의 모습이 이 광야교회라는 스데반의 설교와 함께 큰 핍박과 더불어서 이제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역사가 펼쳐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이 순교와 함께 초대교회의 새로운 교회에 이 역사가 펼쳐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데반의 이 순교와 함께 바로 사울이라는 이 사람의 바울로 바꿔지는 한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순교의 터 위에 그 수고와 희생의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또한 바로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처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탄생되어 나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희생이 있습니다. 가정에 평화가 있는데요. 분명히 누군가 가정 안에 부모님의 희생이 있을 겁니다. 나라가 평안한데요. 대한민국 교회가 부흥됐는데요. 분명히 대한민국 안에 바로 순교의 피가 이곳에 있을 것입니다. 희생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바로 보여준 하나의 이 장면이 오늘 이 역사 속에서 바로 수고와 헌신과 희생 속에서 그 피의 순교의 피터 위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또한 바울과 같은 이와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한 영혼의 그 세례 그리고 험하고 험한 이방 땅이지만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처음 온 것처럼 그 전도의 선교의 그 첫 발을 들여지는 바로 이때 하늘이 열려지고 그리고 한 희생의 바로 그때 바로 하늘이 열려지는 이 광경을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3번 이 하늘이 열리는 광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오늘 우리 이 땅 가운데 크고 또 어떤 때는 작고 작은 가정이나 또 이 나라까지도 어쩌면 이와 같은 희생되는 정말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터 위에 세워나가는 오늘 우리의 이와 같은 모습이 역사의 현장 속에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 모두가 새롭게 다짐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사랑한다면 견딜 수가 있고 사랑한다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고 사랑한다면 내려놓을 수가 있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감당케 하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속에서 이 희생과 피 흘림의 터 위에 세워져 나가는 그리고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늘을 열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오늘 저희 가운데 속에 함께 하사 험하고 험한 이 세상이지만은 우리 주님의 그 동행하신 가운데 속에서 저희가 이기고 또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대주제가 되시고 또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늘 주님 앞에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며 우리와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감동 속에서 하늘이 열려지는 그 주님을 감동시키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갈렙병들 위해와 우리 천사 진중교회 우리 기독 장병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하늘이 열리고 말씀을 전해주신 김덕수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늘이 열려가지고 오늘 보신 것처럼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